자, 오늘 8주일입니다. 8주일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선 우리 지난주에 7주일에서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오늘 이제 8주일에서는 그 사도신경이 왜 세 부분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3문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답 읽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가? 이 24문의 답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루죠. 이 세 부분을 이 요리문답이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전체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요리문답이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함께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구원이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을 같이 설명해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세 부분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이 무기물에서 티끌에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질서를 운행하시고 그 질서를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조교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인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다루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죄로 멸망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가장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부른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또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일도 하시고 죄사함의 일도 하시고 몸의 부활도 하시고 영생에 대한 고백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런 것들이 모두 성령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창조는 성부만의 일이고 구원은 성자만의 일이며 성화는 성령만의 일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사도신경이 창조를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고 구원을 성자 하나님에게, 성화를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하고 있다고 해서 각각 성부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만 하시고 성령께서는 성화만 담당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나 성자께서도 이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께서만 창조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창조에 참여하세요. 창세기 1장 2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사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역시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성화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해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성화 역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성자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화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각각의 사역을 특별히 따로따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우리시누스가 이것을 위격의 고유한 사역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성부께서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구원을 적용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를 특별히 성부에게, 그리고 구원을 특별히 성자에게, 그리고 성화를 특별히 성령에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는데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자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따로따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역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삼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순서를 따라가냐? 이 사도신경은 이
신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순서 전체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아주 짧고도 정확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4문의 핵심이 뭐냐? 24문은 그래서 단순히 사도신경의 목차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목차를 설명해 주는 문답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문답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서로 분리된 일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으면 외워지고 눈 뜨고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는 그런 이 주술처럼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인가를 배우는, 이 구원의 전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25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령을 말합니까? 답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삼위일체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나 과학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또 다른 동식물로부터 음식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고도화돼도 이 다른 피조물에게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존재 양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시편 90편 2절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전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8장 4절 밑줄치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두 번째로 우르시누스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설명을 해요. 만약 이 신이라는 존재가 둘 이상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신이 모두 전능하다면 서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를 제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둘 이상 존재하는데 둘 이상의 존재의 신이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다면 결국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 복수의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다른 신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신은 신일 수 있습니까? 신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최고의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래서 복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한 분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만물을 봐도 하나의 통치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계절이 반복되고 자연의 법칙들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걸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 신들이 각자 나는 해를 주관하고 나는 달을 주관하고 나는 별을 주관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그렇게 각자 따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 통일된 질서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들을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전능하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이 지금과 같은 이 우주 만물의 통일된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그리고 우리 인간 이성의 판단도 그리고 우주 만물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굉장히 간단하고 중요한 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위격이 한 구절 안에 동시에 나타나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구절에 같이 나타나요. 이것은 새 위격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존재 양태 자체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그러면 성경에 뭐만 남겠어요? 그러면 이 본질과 위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이 본질이라는 말과 위격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것에 가장 먼저 부딪힙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두 용어를 이해해야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본질은 뭐냐? 어떤 존재를 그 존재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실체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인간의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신적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실체가 사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본질인 거예요. 영원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전지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고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격이란 뭐냐?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존재 양식을 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이성과 이 인간의 이 수준으로는 그렇게 말고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위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 위격은 서로 구별되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본질은 하나고 위격은 셋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삼위일체니 본질이니 위격이니 이런 용어를 쓰게 됐을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딨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성육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본질이니 위격이니라는 이런 단어들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르시누스가 이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이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표현하는 말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고안해서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니 마르키안주의니 이런 이상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운일 뿐이야,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바꿔서 나타나신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 때부터 발현한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요, 위격은 셋이다라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성경에 없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그걸 발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신학적 용어인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됐는데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내 입맛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상 많은 회의들을 하면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 신앙 고백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정립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이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더 넘어가지 말아라, 더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성경의 이 울타리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르시누스가 교회가 삼위일체니 본질이니 위격이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이성적 한계 때문에, 그런데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이성의 이 테두리를 더 넓혀주시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삼위일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신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서 성경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6번째,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럼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르시누스는 이 세 위격을 구별하는 기준이 본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인 본질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위격을 구별하는 기준은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세 위격을 구별하는 기준은 위격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적으로는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누구에게서도 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말해요. 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영원한 출생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이 위격을 구분하고 있어요.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나심은 이 발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성부는 나지 않으시는 분, 성자는 영원히 나시는 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위격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격이 구분된다고 해서 위격이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삼위일체 너무 어렵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미분적분 실생활에 씁니까?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까지 다 미분적분 배우셨잖아요. 지금 미분적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가물가물하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미분적분이라는 말만 알지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배워요? 실생활에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잔돈 계산하는데 미분적분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미분적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르시누스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단순한 이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교리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식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거절하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법, 그 방법 그대로 정확하게 믿는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 그게 참된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영적인 지식이 조금 더 특별하게 있는 사람의 죽음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7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복음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히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파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가르치죠.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거기 써놨는데 밑줄 칠 부분만 연결해서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 전체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일, 나를 위한 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교리 가운데 하나, 지식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25문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 세 위격은 서로 분리될 수 있죠?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됩니다.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위격을 구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 나눈 대로 단순히 삼위일체 교리가 맞니, 틀리니,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있니 없니 이런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